우리 좌우 보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현수 집사님 소프라노 무슨 공연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일 집사님 소식 듣고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었고요. 다행히 김영일 집사가 지금 잘 깨어나서 뇌출혈이 약간 있었다 그래요. 뇌출혈이 약간 있었고, 근데 깨어나가지고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우리 여기서 갔을 때 모습만큼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제는 뇌출혈이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주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제 김영일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계속 이제 안 물어보시는 게 아무 얘기 없으면 잘 오는구나, 이렇게 무슨 소식이 가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은 히브리 책 제목은 뮤실레 솔로몬입니다. 뮤실레 솔로몬. 그러니까 뮤실레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인데요. 마샬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격언, 지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 솔로몬의 지혜의 말, 이렇게 아마 책 제목을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책의 지혜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좀 괜찮은 책인가 보다 이렇게 봤을 텐데, 잠언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잠언은 총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가지의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혜롭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생명과 죽음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잠언에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혀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성실과 게으름,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31장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격언이다 보니까 격언이 되게 그렇잖아요. 뭐뭐는 뭐뭐시고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각각 장마다 주제가 있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 한 절 한 절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고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언의 저자는 보통 솔로몬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만이 저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중간에 보면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장 17절에도 있고 24장 23절에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혜자들이 했던 것들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솔로몬이 아닌 것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솔로몬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5장 1절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편집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성경을 편집하냐, 하나님이 기록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된 시점이 다르고요, 편집한 시점들이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좀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게 아닌가, 그런 흔적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조금 보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아굴이, 이 악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 30장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혹은 누가 이야기하든 두 가지만 한번 이렇게 구할 거, 하나님께 내가 두 개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만 구한다. 나 이거 딱 두 개만 주십시오.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천국 가는 거. 우리 요즘 천국 가는 거 구한다 그러네요. 정원이는 뭘 구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을 구하겠어요? 네.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필요하죠. 또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친구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동역자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권세나 명예나 또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많이 구하시겠죠. 이 땅 살아갈 때 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악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개를 구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내용도 좀 특이하고 표현도 좀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개를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아멘. 이게 지금 아굴이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네 개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를 하나씩 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한때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요. 아주 대유행이었습니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집집마다 가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안 걸려있는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판, 지금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좋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셨고 그래서 이것은 다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그냥 복도 모자르니까 복에 복을 더하신 거고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더 명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구했고 또 더군다나 그런 걸 구할 때 환난도 고난도 없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되면서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얼핏 들어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러십시오. 가장 큰 차이는 개역 한글판에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 이거 번역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습니다. 왜 복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를 빼냐. 원문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복을 더하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그냥 복도 모자라서 또 복에 복을 더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여기저기 붙어있고 사용하는데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습니다. 다 개역 한글판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 같은 거죠.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딱 그 역대상 7장 4절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유다 자손이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그가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던 이 구속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야베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절 붙잡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 성경이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를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욕심을 거기다 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그 목사님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른바 삼중축복이라는 그 신학을 만드셨습니다. 삼중축복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건강하고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학 성경 전체를 풀이를 했는데 그때 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죠? 많이 봤죠? 여러분 아주 집집마다 걸려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무슨 틀린 게 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 3서 2절은 이 요한 3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종의 편지글인데 덕담 같은 겁니다. 앞에 들어가면서 그런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송유현 집사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송 집사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죠? 내가 송 집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그렇게 쓰고 결론 내용은 뭐냐? 근데 송 집사 혹시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궁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잘 보냈는데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돈 있다 없다 얘기는 없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끝.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 편지 글 자체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순회 전도자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가이오의 집에. 또 하나는 뭘 하나 경계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걸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심지어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편지 서두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인사말을 붙잡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의 말도 있고요.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욥기 우리 봤었죠?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주제, 중심적인 뜻 그것을 붙잡고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아굴의 기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알죠. 이렇게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걸 간구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은 지금 잠언서 30장이라고 하는 잠언 31장 이 지혜서 전체 중에서 한 장 전체를 쓴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있고 그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기도문을 읽기 전에 아굴의 기도를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읽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잠언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내 안에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욕심이나 혹은 내가 바라는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이 아굴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시 아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30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30장 2절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여러분, 이게 지금 아굴이 자기가 두 가지를 구하면서 그 전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동물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젠틀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것, 부한 것,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혜를 몰랐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동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짐승이라고 자기가 동물이라고 비하하는 아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곧 짐승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다 이라고 성경이 두루두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깨달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욥기 지난주에 봤었죠. 욥기에서 본 것처럼 욥이 나중에 그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자였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았고 지혜로운 것 같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 그의 영광스러움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던 것, 그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박박사쯤 되시는 분이겠죠. 신학 박사 같은 분이겠죠. 율법학자였고 랍비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분이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답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적인 학문이 높은 사람에게 당신한테 내가 이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이 땅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지금 아굴이 묻습니다. 아굴이 사실은 아굴한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라는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알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알죠. 그러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아굴의 그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굴이 지금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릴 수 있고 거짓말을 온전히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헛된 것을 버릴 수 있고 거짓말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 안목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구하는 것들과 우리의 안목과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헛된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굴이 구한 것은 좀 특이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게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한 것, 가난한 것,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 싫은 것이지, 부자도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래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이런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굴이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면 그 부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죠. 또 하나,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져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고, 정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말은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면이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자기의 욕심을 다 투영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차, 벤츠 40평짜리가 큰 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무슨 모형의 무슨 자리,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 하나님 믿으면 이 모든 걸 더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죄송스럽게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일용할 양식, 일용할 관계, 일용할 시간, 일용할 재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있죠. 9장 23,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65쪽이네요. 구약 성경. 다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지요. 또 용맹할 수 있지요. 또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용맹을 주실 수 있고 또 부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이요. 두 번째 자랑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쪽. 찾으셨으면 저랑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함,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분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이 이익의 강도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도로 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 대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자족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또 가진 방법과 어떤 방법에도 상관없이 내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사랑을 못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며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래서 늘 다오다오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
우리 애들은 잘 몰라. 거머리 아프나? 그렇죠. 네. 논에 가면 이렇게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그거 한번 붙으면 그냥 얼마나 끈질긴지 안 떨어지죠. 여러분 그게 피를 그냥 쭉쭉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계속 붙여놓으면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하지 못하고 거머리는 계속 피를 빨다가 막 점점점 커지다가 터져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가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서 그 밑에 표현들도 너무 재밌어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옷이 있는데 스올과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이 베지 못한 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아이를 못 가졌다 여인이.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가뭄이 든 땅은 그냥 물이 너무나 달라고 싶겠죠. 계속 달라고 싶겠죠. 또 이 족하지 아니하는 불은 그냥 계속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는 것이죠. 비유가 너무 재미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질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저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돈과 명예와 부귀와 장수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실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뭔가를 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을 다 드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셔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헛된 것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 되고 더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